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서로가 교제하고 나눈다는 건 교감이 이루어지고 함께 한다는 것은 공동체 대회 누리는 기쁨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 소외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은 참 공동체로서 누리는 기쁨에 반대되어지는 참 아픔이죠. 그리고 고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가족, 그리고 가족을 벗어난 지역 공동체, 또 직장이나 아니면 생활하는 그 공간 속에서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자주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예의를 갖추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도리가 필요하죠. 그럴 때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쁨이 되고 그 마음속에 또 평안함도 찾아오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몰상식한 행동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이다. 사실 이 상식적이다라는 말도 사람마다 기준이 참 다르다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많이 경험합니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상식의 내용과 기준이 참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몰상식한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 주차할 때 주차 라인을 지키지 않아서 두 대가 될 수 있는 자리에 버젓이 그냥 주차 라인을 물고 주차를 해버리는 바람에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않아서 주차하지 못하는 경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버젓이 자기가 편하다고 그 앞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는 전혀 아무 생각도 가지지 않아요. 그 통로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불편한데 그걸 생각지 아니하는, 그렇게 운전하는, 주차하는 사람들, 주차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자기 혼자만 사용하면 된다라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저질러온 행동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경우들,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지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각, 사전적으로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해력, 이렇게 나옵니다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지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각이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일반 상식적인 사람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각이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뭘까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알고 있고 또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오늘 그래서 말씀은 또 아는 것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물론 19절도 그렇게 시작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면서 시작합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것을 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말이죠. 그 사실을 우리의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성질, 육체적인 지적인 이 성질, 지성으로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영적인 영역인 거예요. 육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구원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알고 믿는 것, 이것은 지성의 부분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의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지각으로, 하나님 주신 지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각이라는 원어의 뜻은 이해하고 판단하고 식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이해력이에요. 영인지 육인지, 무엇이 영적인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지각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사리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 분별력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써져 있는 원어의 뜻은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에게 주신 이 지각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체험을 통한 영적 이해력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각이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지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무리 지식이 해박하여도, 고대 역사로부터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도, 학식이 박식하여도, 그러나 영적인 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육에 속한 사람은 분별할 수 없다. 영적 이해력이 없다. 지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 이건 영적으로만 분별된다. 영적 이해력, 지각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뜻, 즉 그 가운데 핵심되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것, 그것은 이런 지각을 통하여서만, 영적 이해력을 통하여서만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앙생활, 영적인 일들 가운데에 이 믿음에 대해서
하찮은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사랑, 구원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인이 영적 지각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고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지각을 주십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지각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모든 지각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모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지각이 없으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문장에 이해력은 있을지 모르나 그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까지도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시다.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육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이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기에 성령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예요. 그래서 국어, 독해, 문해력을 가지고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구나, 그 뜻을, 문자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되는데, 알겠는데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주신 지각이 없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특정 부분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부분도 수박 겉핥기죠. 본질적인 내용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기독교의 핵심이 이것 아니냐라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울 선생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또 풀이하는, 그러면서 뭔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모든 종교에 능통한 사람처럼 보여지는지 모르지만 아니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 지각을 주신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뭘까?
믿음이에요. 구원에 대한 고백이에요.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하여서만 주신 지각을 통해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하고 풍성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곧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 받은 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고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들은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왜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들어갈까?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성령을 통해서 주신 지각을 통하여 분별하기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지배를 받기에 제자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양적인 것을 말하고 어떤 능력적인 것을,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는 주도권이에요. 삶의 주도권이에요. 누가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과 지배, 이끌림을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삶, 자기가 주인이 안 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구해야 되느냐면, 은혜 받을 때는 풍성하다가 이내 하나님이 유기시켜 놓으신 사탄 때문에 순간순간 이 은혜를 앗아가버리는 일들이 지금은 많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잠깐 유기시켜 놓으신 사단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놓고 미혹하는 영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은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함과 다스림 받으려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사랑의 교제가 부족하고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인내나 자비나 양선도 없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다면, 신앙생활의 삶에 재미가 없고 회의감이 든다면, 그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데,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그런
헛헛한 삶이 이어져 간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우상에게 자기를 지키고 우상에게서 자기를 지키고 사랑의 교제 안에 풍성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알아라. 지각을 주셨다. 너는 내가 지각을 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라. 성령을 통하여 이 지각을 주셨다. 영적 분별력, 이해력을 주셨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지각이 있는 자로서 영적 이해력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통해 그래서 그것이 분별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일반 육에 속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면 참된 자를 아는 것입니다. 첫째로 5장 20절 중반에 보니까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라고 말하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과 함께 주심으로 지각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 제자 삼으셨는데 그 지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지각이 뭐냐? 참된 자를 아는 것이다. 여기 참되다라는 것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죠. 사실은 이 요한 1서가 기록되어지던 이 1세기 시대에 교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거짓된 교리를 들고 와서 자기들이 참신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혼란케 만들고 다른 이상, 다른 이방신들을 우상을 섬기게끔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거짓된 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참신이 누구냐? 참된 자를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가 누구냐?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참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공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교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시키니까 공급을 어디에서 받아야 돼요? 자기 자신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참된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다른 존재에게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계를 느끼니까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을 찾기 시작하죠. 그 대상이 있습니까? 사탄을 섬기는 아니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지어내고 만들어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은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은 용서치 않으신 거예요. 죄를 용서치 않으시죠. 벌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쪽 단면, 신앙생활하면서 야, 이 말씀대로 순종 안 했다면 내가 벌 받을 거야, 그런 부분에만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유가 없어요. 짓눌려 있어요. 억압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벌 안 받으려고. 야,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부분만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를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마음속에 평안과 자유가 넘쳐나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점, 이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 유일한 길, 그리고 그 방법, 진리 아는 것, 나를 통하여야 된다.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거기다 예수 기도 마지막에 계속 예수님 이름으로 자꾸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이 믿음도 성령을 통하여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 가르쳐주는 신은 모두 거짓된 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과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참된 자를 알게 해주신다, 주신 지각으로. 그래서 참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요. 두 번째, 이 지각을 통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함을 알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지각을 통하여서 그 지각이 무엇을 알게 해주시는가,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는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즉 교제하는 것을 말하죠.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주님과의,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곧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순간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함께 교제하고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연합에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과 행복이죠. 아버지의 것이 모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그래서 진정한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풍성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각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행복이라, 참 기쁨이라 라는 것을 이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어?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뭐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고통받고 때로는 저렇게 뭐 어렵게 사는데 그게 뭐 좋다고? 응?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영원한 기쁨과 행복,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감사함과 평안함,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지각이 있는 참 그리스도인은 이 지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인도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기쁨, 그래서 설레이는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천국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이 무한하신 창조자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더욱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각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각 있는 참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 세상에서 참된 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진리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할 최고의 삶이 무엇일까요? 지각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최고의 삶은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죠.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온 성경 말씀, 온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 대해서 너무 지역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웃 대신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지각이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합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첫째,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의 가장 큰 표현이 예배 아니에요. 예배 드림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 지각이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또한 더불어서 사람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힘을 씁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나는 천국 가는데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걸 차마 내버려 둘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애통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나만 잘 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힘을 쓰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성령,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사랑과 성령으로 봉사에 힘쓰는 삶, 그것이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예배, 사람 사랑, 전도, 교제, 믿음의 교제, 훈련, 봉사.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 교회 핵심같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참 지각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된 자를 알고 깨닫게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그리고 함께 교제할 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믿음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말씀에 훈련받기를 힘을 다하고, 그래서 가르침 받은 말씀대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봉사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것이 하사랑이에요. 하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지각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고 위험한 일은 무엇일까요? 거짓된 신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거짓 신을 일컬어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했으니까, 참된 신이 누구인지 알게 했으니까 거짓된 신을 멀리해라. 지각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주었으니까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해라는 거예요. 우상은 참 하나님의 자리에 거짓 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모두를 가리키죠. 그런데 그냥 우상이라는 것이 뭐 다른 종교를 믿는 그것으로만 우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주님 외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명예, 권세, 지식, 돈, 때로는 사람이 우상이 될 때도 있죠. 자기의 가족에 자기의 부모님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지는 우상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주셨고 보다 더 마음을 두고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셨고 주신 모두는 우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두를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오늘 세상의 신이 가장 지배하고 있는 것, 경제, 이 돈 아닙니까? 돈이 문제가,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악의 뿌리라 그래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탐욕적으로 구하려고 하고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돈이면 그것이 최우선시 두는 것, 그 모든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장 무서운 우상은 사실은 뭐니 해도 자기 자신입니다. 이기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와 바꾸지 않죠.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자기가 중요하죠.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심은요, 가장 우리가 멀리해야 될 우상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지각을 주신 건 참 하나님을 알고 우상에서 멀리하고 자신을 지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각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자 대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더운 여름철, 이제 장마는 지나가고 또 여러 가지 열폭탄이 다가온다. 예, 여름은 더운 거 사실이죠. 그런데 지칠 수 있습니다.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일수록, 그리고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이 시기에 진정한 쉼의 우리의 요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자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지각을 주신 지각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이 기간들을 통하여 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림으로써 참으로 이 사람의 최상의 행복,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각,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참된 자가 누구이며 그 참된 자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기에 이해하지 못하고 가치를 두지 아니합니다. 무가치한 것으로 봅니다. 그들에게 일상적인 물질적인 풍요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기쁨과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성경이 가르쳐 주신 큰 말씀이며 깨달음인 줄 깨달았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힘을 다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말씀의 가르침 훈련을 받아서 사랑과 성령으로 봉사하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사람, 주님의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르침에 따라 순복하는 자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넘쳐나게 해주시고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